하시죠. 반갑습니다 하고. 예. 그래요. 같이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찾으셨으면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방금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합당하게 해주셔서 기도는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소문입니다. 요즘 주위에 어떤 소문이 좀 들리신가요? 참 어렵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소문 또 참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또 전쟁 이야기들 마치 그 소문들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제 그 소문들이 그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조만간 이제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전쟁 소식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 갖고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 오냐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가 이제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오겠네? 이런 생각을 들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이제 징조가 나타난 거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나라끼리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그 내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징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완전히 평정되고 뭔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 뭔가 그 리더자가 확실한 리더자가 딱 생겨나서 완전히 평화를 약속을 하고 평화의 사도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것 같아요. 보다가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시나리오가 그 전개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다 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되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이제 잠을 잔다는 거죠. 잠을 자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보면은 정말 다 졸며 잘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 어쩌라고요? 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뭔 기도해야 되겠어요?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있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정말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일단은 성경 보기 싫어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짜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러잖아요.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냐?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걸 마음속에 늘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문들을 많이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소문이 나오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저도요, 제가 27살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자연인이었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대해서 알려고도 안 했고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강건케 했고, 또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확실한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것들이 있었으면 저는 하나님 아마 안 믿었을 거고, 지금처럼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저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변했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저와 똑같으니까요, 그냥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 사람들을 볼 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가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땅에 있는 풀 한 포기만 봐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꽃 한 송이만 봐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볼 때도 그냥 저것들이 지저귀인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지저귀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바람만 스쳐도 이거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분이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는 지금까지도 한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 본다든지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든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 딱 믿어진 것이 지금까지도 굳게 믿어져 있고요. 내 안에 확신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전에는요, 저와 그 사람과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니까요. 그 사람도 먹고 마시고 또 뭐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노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같이 이렇게 똑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날 번 어게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그와 나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한자도 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또 열심히 기도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유대 간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냐?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출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어찌됐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저 나인성에 있는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 가부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온전히 아들에게만 있었죠. 근데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간이와 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금방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정을 다 듣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부가 막 슬피 울며 울고 관 뒤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 가부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관을 세워놓고 그 청년아 나오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다 봤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제일 크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부이기도 하고 또 누구예요? 죽었던 청년, 아들. 이 청년이겠죠. 이들이 그때부터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아이, 이거는 뭐 두말 할 거 없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조금 중병에 걸렸다가 누구의 소개로 어떤 약초를 먹어가지고 병에 나왔다고 하면 어때요?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누가 조금만 어디가 안 좋다고 하면 입에서 바로 나오죠. 예? 그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거 내가 그거 보고 효연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아파가지고 정말 뭔가 큰 병에 걸렸어.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런 중병에 걸렸다가 어디 병원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이 병을 나았다고 이 얘기를 듣고 갔어요.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보니까 아주 정말 그냥 두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진료를 받고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으니까 거짓말같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에서 바로 아이 어디 병원 찾아가 보라고 또 누구 의사 찾아가 보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는요 체험한 사람은 그걸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났는지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오니까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가부가 소망이 끊어졌다니까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졌어요. 다시 이 아들이 살아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인생이 뭘 이 땅에 와서 얻어야 되는지, 뭘 가져야 되는지, 뭘 얻어야 행복한지 이게 이제 알아졌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불행합니까? 그 사람 진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산다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분은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에요. 이분이 인도하면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막대기와 또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따라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도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쁜 것들이 있어요? 있기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자녀가 키우는데 자녀가 천재 같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리고 또 보통 엄마 아버지들은요 자기 애들은 다 천재예요. 근데 키워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또.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정말 또 열심히 뭔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정말 원하는 대로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또 학교를 좀 좋은 데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또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원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영원히 기뻐요? 영원히 기쁘지 않아요. 그때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잠깐 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찬송가를 지혜롭게를 잘 전했어요. 뭐라고 전하냐니까 속지 마라 세상의 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뭐예요? 일장의 춘몽 뭐과 같다고요? 물거품과 같도다. 그건 지어봤자요 구름 잡는 거예요. 무지개 잡으러 쫓아가는
그 소년과 같은 거예요. 그거 잡아봤자 잠깐 기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그거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얻고 나면 이제는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기 그 후에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 틈을 비집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틈을 비집고 오는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18년 동안이나 혈류증에 시달리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요,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은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막 이 약 써봐라, 저 약 써봐라, 뭐 시키는 대로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집고 가가지고요, 막 틈틈이 갖고 예수님 옷장을 딱 붙잡았네요. 붙잡았는데 그 혈류증이 쫙 몸에서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났느냐. 이 여자가 이제 감당치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 자,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지금 18년 동안이나 어떤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가 보고 의사는 다 찾아가서 만나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봐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옷자락 한번 딱 붙잡으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어때요? 이제는 막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여보시오 막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 알지 않소? 그런데 내가 말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려 있었던 지금까지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죄병에 걸려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째요? 입으로 내놓기 부끄러운 일들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어렵냐고요? 안 어렵잖아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것이 보여져요? 멸망으로 가고 있더라고. 나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멸망으로 가는 줄 몰랐어요. 그것이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다, 정답이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답을 하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니 신속히 가니 어쩐다겠어요? 날아간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20살 때까지는 나는 언제 20살 먹지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그 미성년자들 영화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이 많이 먹은 척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영화관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민증을 내라고 민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20살 먹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0살 먹으니까요, 벼락같이 가더라고.
금방 30 되더라고. 30 먹으니까 또 어때요? 그냥 애 키우고, 이제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이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금방 40 되더라고. 금방 50대요. 금방 60대 버렸어요. 이제 70줄이 눈앞에 보여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제가 이 달에 설 날도 며칠 안 남았구나, 그 생각을 가끔 하고요.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던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 밤에.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좀 저보다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밤에 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내일이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내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 말고 내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근데 이건 나가 아니에요. 이건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뭔 컵이에요? 물컵이죠. 이건 물을 담을 그릇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이건 물컵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가사 띄워준 거 있잖아요. 그 가사가 그거예요. 내 안에 내가 또 있어. 내 안에 내가 또 있어.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내 컵이죠. 이건 저 성경이죠. 이건 내 뭐예요? 내 팔이잖아요. 내 성경, 내 컵, 내 팔, 내 머리, 내 몸통. 그러면 분명히 제가 이건 내 성경이라고 했고 이건 내 몸통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몸통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라고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늙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늙냐? 몸이 늙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마음은 온이로 돼. 마음은 온이로 돼. 뭐가 약하다고? 육신이 약해. 그래요. 달달달달달 떨으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 지금 이렇게 들면 저는 아직 떨지는 않죠. 근데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면 이래. 그때가 되면 생명이 다 되었구나. 이 그릇에 생명이 다 됐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70년, 80년입니다. 근데 더 빨리 가는 사람도 많죠. 그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 있었던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뭐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허상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죽어봐야 압니까? 죽어봐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변화가 왔어요. 주님을 모를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어도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 하나님 앞에 갈 때, 예?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면했다고 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면은. 왜? 누구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면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면한 거예요. 근데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까지 면하지는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드려졌는가에 달려서 그건 착한 종이 될 수 있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인성 가부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오시니까 끝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관에 손을 댄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 앉아서 뭐래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해야지. 뭐 어떻게 말해야죠? 아니 누구십니까? 누군데 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까? 보니까 영혼을 다시 불러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와 청년이 지금부터 그때부터 누구의 소문을 내겠어요? 와,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아들이 죽어서 정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 소문을 막 이 사람 밥만 먹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을 거예요. 누가 말 시키지 않아도 줄줄줄줄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얘기부터 시작했고 현재 이 얘기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아시겠어요? 간증을 못한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맞아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예수님 만나면 내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예. 한번 뭐라고 하는지 봐보십시오. 자,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성경 다 찾으셨죠? 예,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어쩐다 살아내라. 우리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 어떤 말씀 하나가 딱 믿어져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어요. 보기 힘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자, 그 죽었던 사람이 딱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도 이제 증인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이요. 여호와 증인은 그냥 저기 길바닥에서 뭐 파수대인가 뭐 그거 들고 주는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 이 증인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법정에 가도 증인을 세워야 안 세워요? 그 사실을 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안 본 사람을 세워야 돼요? 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게 그 본 사람의 말은요 힘이 있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사실이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봤잖아요. 그러면 힘있게 전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먹는 문제도 전부 다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럽니까? 먹어도 주를 위해,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정말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것으로 사십니까? 그 말에는 또 대답이 적어졌어요. 주님의 것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여론조사가 나오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질문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여론조사가 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은 내가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방금 대답한 거 보니까 그게 주님의 것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대답이 어때요? 확 떨어졌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쓰지 않겠네요. 언제 또 쓰게 되면 제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대답할 거고, 주님의 것으로 사십니까? 하면 그때도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예. 그 다음에 다시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17절 보십시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어쨌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까? 돈 버는 소문? 돈 버는 소문?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이 세상에서 얻어진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가 자랑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명성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뭔가 잘 돼가지고 뭔가 잘 풀려간다는 소문만 들리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아, 참나. 무엇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겠냐고? 안 했어요. 언제 일을 해요? 따먹고 나니까 저주가 내려져 갖고 그때부터 땀을 흘리게 돼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했다 그 말이에요. 뱀은 기어다니게 했고요. 예? 그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막 먹고 사는 문제에 그때부터 시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쩐다 했어요? 그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구절에 다 나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의식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기냐?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결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꿔 영리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잘 안 나온 이유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면 어때요? 이것이 주님의 의고,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항상 앞서 있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자꾸 갈 길을 막아. 예?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이게 막고 있다고요. 항상 뭐가 먼저가 돼 있어. 육신의 것들이 먼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서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죠? 점점 습관을 들이면요 그냥 됩니다. 그냥 쉽게 돼요. 제가 그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저는 물론 커피 잘 안 좋아합니다.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커피를 먹는다면 뭘 먹었냐? 저와 여러분 국민 커피 있죠? 예? 믹스 커피 이건 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회에 갈 때도 그 믹스 커피를 꼭 갖고 가거든요. 왜 갖고 가냐면요, 회의 사람들을 그 애국 사람들이 우리 믹스 커피 먹으면요 환장을 합니다. 그냥 그걸 만약 통째로 놔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커피를 먹으면 그 커피를 한 잔씩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인이 박혀 있나 봐.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꼭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어디 그 진해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커피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의 인체에 그것이 누적되고 나중에 혈관도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고 차라리 커피를 드시려면은 그 블랙 커피를 드십시오. 예? 그래요.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바꾸려고 딱 블랙 커피를 뽑았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와, 천하에 맛없는 것이 그거더라고. 예? 먹는데 하나 맛이 없어. 그러면서 입속에서 뭐가 들어오기를 원해요? 이 믹스 커피 한 잔 딱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유혹을 참았습니다. 그 유혹을 참고 계속 그것과의 내 안에서 싸움을 벌여봤어요. 그러면서 믹스 커피를 쭉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믹스 커피가 거부감이 딱 오는 거죠. 딱 내 마음속에 땡겨야 먹는데 이제 딱 거부감이 오고 그 믹스 커피, 아니 그 블랙 커피 있잖아요. 예? 그 온도 커피 그거를 먹다 보니까 그거 처음에는 그렇게 맛이 없던데 이제 맛이 살짝 씁쓸하면서 고소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막 싸우죠. 막 싸워. 근데 사실은 신앙은요, 어느 순간이 딱 지나가면 이제 싸움이 끝납니다. 끝나야 정상이에요. 예. 그 갈등의 문제 있잖아요. 육신의 문제와 영의 문제가 있는데, 그 영에게 자꾸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것들은 점점 이제 사그라져요. 점점.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결판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싸우십시오. 싸워서 누구에게 여러분이 드려야 되세요? 영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다 영에게 맡긴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야 조건이잖아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은 이제 점점 육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자, 어찌됐든 자, 이 지금 나인성에 있는 이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온 성에 소문이 퍼졌잖아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3절 보겠습니다. (1장 43절) 저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봐신 분은 조금 틀릴 수 있으나 내용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지금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이 구세주란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니엘을 찾아가. 자기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 친구였던 것 같아요. 같이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니엘 찾아가지고 모세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봤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께 이제 나다니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 빌립이 전도를 했잖아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입을 열 수밖에 없다고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한 거예요.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딱 보고 오는 그런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봤다 그런 거예요. 자, 이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 분이 안 보신 분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고요. 다 알아요. 우리를 다 안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나다니엘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들었어요. 네가 저기 있을 때부터 다 봤어. 예? 예?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않냐? 거기 있을 때 내가 너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선지자 중에 진짜 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금입니다. 이분 그렇게 막 지금 제대로 봤어요? 틀리게 봤어요? 제대로 봤잖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금이 맞아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의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신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임금의,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신하죠. 참 신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맞습니까? 구원자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은 맞습니까? 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내가 왕이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십자가 명패에다가 뭐라고 붙였어요? 자칭 유대인의 뭐다? 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로 예수님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칭 왕입니까? 나의 진짜 왕입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진짜 입으로만 왕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 이때는 안개만 땅에 내릴 때예요. 이슬만 내릴 때예요. 근데 비로 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 말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 영감 나이 먹더만 치매 걸렸나 보네. 예? 이 지금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계속 똑딱 계속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게 왕이에요. 신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로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로 내린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나다니엘이 했던,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임금이로소이다. 예.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기 요한복음 펴셨으니까 한 장을 더 넘겨보시죠. 에, 4장 내용이 뭐냐니까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전도하러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전부 다 그 혼합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왕래도 하지도 않아요. 그게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창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 딱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두루마기가 없어요. 근데 마침 한 여자가 와가지고 물 길리러 오는 겁니다. 그 물 길리러 오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맑은 것은 그때 당시에 풍속으로는 도통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말을 걸었어요. 여자여,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찌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물은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다시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한다. 이 얘기를 딱 여자가 또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줬을까요? 뭘 어떤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니까요. 15절 보십시오. 15절 4장 15절 여자가 거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아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17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몇이 있어요?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아니 남편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있다고요? 이거 보통 여자 아니죠? 이건 정상적인 여자 아니죠? 그죠?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산다? 이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지금 물길로 사람들이 없을 때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제 이 여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이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하냐니까 아까 나다니엘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예요. 19절 봐보십시오. 여자가 거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들이 예배할 장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예요? 그리심 산에 성전을 하나 딱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교회당 하나 지어놓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하는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22절 보십시오. 22절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뭘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를 하려면요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의 그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예배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차원이 좀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게 돼 있고요, 성경 보지 말라고 성경 보고 싶고요, 또 말씀 듣고 싶고요, 교제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예.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요. 이때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보면은 이 성경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찬송가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삼박자가 같아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가를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 그냥 메시아가 올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내가 그러라 하니 27절 보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어째요?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쩌라고? 와보라고. 와서 봐. 너희들이 봐봐.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음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맨날 저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퍼다 마셨어도 내가 갈증이 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살았는데 만족이 없었고 물을 퍼 마셔도 갈증이 안 잡혔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서 변화된 얘기를 하면서 물동이 버렸어. 이제 물동이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물을 먹어갖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증이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동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딱 버린 거예요. 가치관 버렸어요. 네?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 버렸어요. 명예가 최고라는 가치관 버렸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가치관 버렸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런 더러운 여자였고 남편을 5명 두고 살아도 내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고, 물은 아무리 퍼다 마셨어도 갈증 잡히지 않았고 세상 것 다 취해봐도 나 만족 없더라.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 만족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서 봐, 들어봐, 이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저희들이 지난달에 필리핀에 가서도 해외 선교했잖아요. 그 말씀 전하니까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제가 필리핀 처음에 갔을 때는 아장아장 조그마한 애였어요. 한 30살, 우리 여름이 정도 나이였는데 내가 가면 막 쫄쫄쫄 따라다녔잖아요.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얘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지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근데 막 고민이 생기네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는 계시다고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헨리 목사가
아이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육지로.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헨리 목사가 아들이랑 그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아들이 하나님 살기 확 믿어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막 했었고 막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돌이켜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살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목사 입이요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또 조카 하나가 있어요. 헨리 목사 조카. 이 친구는 정말 그 재능이 막 그림을 그 자리에서 막 내 얼굴도 그려내고 그래요. 그 재능이 있어. 음악도 잘하고.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 민도르라고는 섬에서 나온 친구들인데 민도르에서 바탄가스까지 오는데도 그 친구들은 마치 우리 애들 시골 애들이 서울 간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와본 섬에서 나와보지 못한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올 때 바탄가스 간다 가니까 좋아가지고 오면서 그때 바탄가스 하고 왔대요. 예, 야 바탄가스 가서 그 이제 지그들은 이 말씀 세미나 말씀 들을지 모르고 온 거예요 아무튼. 예. 근데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점점 그 세미나 시간이 되면서 이제 눈동자가 막 처음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던 눈동자가 서서히 올라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내가 올 때는 바탕가스 하고 왔는데 이제 갈 때는 예수 하고 갈 수 있게 됐다고. 예. 변화되잖아요. 말씀 들어가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친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삶을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구주를 믿게 됐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듣기만 하면 변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도 전도가 어렵다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라고요. 그냥 나 하나님 모를 때 이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 나 알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됐고 그분을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기쁘게 됐어, 즐겁게 살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한 주나 남았어요? 그 생각이요 우리 마음을 또 변화시킵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다음에 하지 그래요. 근데 한 주나 남았네. 그러면 또 움직여집니다. 예? 생각 바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인생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정말 슬퍼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생명을 주신 이후로 그 어머니의 삶도 바뀌었고 그 아들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또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으로 그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그럴 때에 와서 그들에게 와서 들어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워있던 신앙이 이제 일어나서 또 걷지 못하는 신앙이 걸을 수 있는, 또 입이 닫혀져 있는 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